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3월 5일자 국민일보 3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 21개인가 교회 우리 청년들 몇백 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잘 쓰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그거 뜨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검색한 유튜브 뭐 이런 검색 단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많이 뜨는 단어가 예수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뜨냐면 예능이라고 뜬답니다. 예능. 그것도 우리 기독 청년들이요. 근데 10대부터 30대까지 조사를 했다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요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찬송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기뻐할까? 내 인생이 뭐 갖고 기쁘고 즐거울까? 여기에 굉장히 방황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같이 수요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응답받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흐름도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은 계속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을 보고 날씨가 굳어. 그러면 오늘 하늘이 붉고 오늘 흐리니까 오늘 날이 굳겠구나. 오늘 비가 오겠구나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 육신의 눈 말고 영안을 떠서 지금 시대의 흐름,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것, 지금 우리의 필요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면 저희는 지금 제1, 2, 3 RUTC 응답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응답 24는 뭐였냐면 보좌의 축복이었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그리고 나의 업에 임하는 것, 이게 24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24 할 때 주시는 것. 자, 그러면 RUTC 응답의 25는 뭐였냐면요, 여러분의 과거, 그죠? 완전 축복과 완전 발판되는 거. 여러분의 현재 오늘 최고의 누림이 되는 거. 내일은요 우리의 작품이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것을 플랫폼, 또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로 세우는 거. 우리에게 또 올해는요 영원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 영원한 작품.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딱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고 이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깥에서 나와서 보면은 이 흐름을 우리가 탈 수 없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가지고 자, 교회를 이해하고 이 흐름을 가지고 현장을 이해하고 이 흐름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하면 이제 모든 게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날씨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세 가지 집중 그리고 여기서 오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제가 한번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집중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구역군가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주일 말씀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살리는 교회. 여기에 창조적이고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망대 치유. 우리가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린 근원적인 그리고 망대를 세운 곳마다 중요한 치유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게 지금 요 안의 흐름에서 계속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저녁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자, 절대망대, 제자의 절대망대, 그 다음에 미래의 절대망대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치유에 바뀌었네요. 순서가요. 절대망대라고. 이 강단 말씀 사실은 여러분들 노트 안에만 있는 말씀들인데 이거를 노트에만 두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단어보다요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왜 이거 이거 777 계속 말씀하시냐? 주문 아니냐? 이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 하나 안에 들어가고 한 개씩 본다면 그 일곱 망대가 나한테 꼭 필요한 망대고 그 이정표 전환점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 교인들 기존 교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막무가내 기도해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해요. 무조건 복 받게 해주세요 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 21가지를 딱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짜 딱 떠서 먹여까지 드리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거 뭐예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 우리 교구에 계신 목사님들 아니면 사역자들이 계속 이걸 전달하니까 따로 전달하진 않겠어요. 저도 아침으로 밤으로 계속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를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3 집중이다. 그리고 3 뭐예요? 응답이다. 3 세팅이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 아파. 뭐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요. 없었던 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봐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요, 3응답. 저 3응답이 뭐였습니까? 문제 속의 답. 그 다음에 갈등 속의 갱신. 그리고 위기 속의 기회였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고려 거란진제인가 그거 하나 보는데요. 거기에 우리 배우 최수종 님이
그 폐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하,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다들 막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가끔 이게 TV 속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경 벗었는데,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위기가 기회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까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요, 여러분들 응답 온다 그러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면 나 잘 되는 거, 나 좋게 되는 거, 그것만 답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영상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더라. 문제를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말하면 답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꾸 종교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모든 게 답이 된다는 거,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 그건 내 수준이고, 하나님은 그걸 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면 나한테 힘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자꾸 줘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준다면 지혜 좋은 거 주고, 응답 주면 응답 좋은 거 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근데 보니까 연세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세요. 저 미국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목사님 목회 계속 하시다가 오랜 생활 목회하시다 참 큰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알게 됐구나. 여러분, 문제 오는 거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져요. 여러분, 갈등 오면 갱신한다.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냐, 나를. 도저히 못 바꾸는 거야. 안 바뀌어.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삼원을 해야지, 오늘은 꼭 정시무시 기도해야지, 오늘은 꼭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물어보면 작심삼일. 나 오늘부터 새벽 예배 해야지. 3일 못해. 그 다음은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갱신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에 내가 있는 것, 삶집중 시간에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기회다, 이거 아무나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위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했다, 못했다, 맞았다, 틀렸다 봐요. 잘했다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못했다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요즘에 고린도 이 전후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 좀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구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그죠? 아골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 글라우디오 총독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거라 한 거로 어디 갔다고요?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 바울은 1년 반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요, 여기는요 주요 항구 도시였어요. 되게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요. 그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막혀 있는데 거기에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아주 얇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뭐가 있냐면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해 안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절경을 이룰 정도로. 거기서 가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통과해서 동쪽 서쪽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동쪽 서쪽은 뭐냐면 결국은 아시아하고 여러 지역 현장하고 유럽하고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상업 중심이에요. 자, 당연히 사람이 모이니까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그리고요, 또 이게 서쪽, 동쪽 서로 연결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왕래가 많았겠지요. 또 여기는 어떤 도시냐? 새로 생겨난 신흥도시예요. 완전히 망할 곳인데 이 계획적으로 로마가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항구가 있고 상업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물질, 이 주의가 들어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상신전. 유명한 우상신전들이 약 11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전이 있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종교적 창녀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 창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적 창녀, 왜냐하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지였던 핵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전략지로 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도시로 막 다녀요.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다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자, 한 사람이 이제 이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지역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와요.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현장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뭐 학자들은 원래 성경에 못 들어간 편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쭉 나열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지금 여기가 사는 시대하고 거반 다를 게 없어요. 계속 번영하고 계속 발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자, 근데요, 뭐냐면 이 현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10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이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분열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 창녀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상의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엔 예배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우리가 부활장이라 하잖아요. 부활을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회의 분열. 어떤 분열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열심히 집하고 막 뭐 하는데, 보니까 뭐라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는 아볼로파냐,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런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모든 문제 속에 항상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12절 13절에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내가 세례 줬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으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볼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될 이유, 그죠?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냥 이 단어가 아니라 내용으로 실제. 그럼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실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 그래야 말씀이 그냥 노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이 맨날 작업 지시서처럼 들리던 제가 말씀을 딱 따라가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걸음걸음마다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응답을 알게 되었고요. 미련하게도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그 한 분한테 집중하는 거구나. 할 때 나한테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도 없어졌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있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흐름을 타면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지금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보고, 그러면 강남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대를 살리는 교회, 어떻게 창조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치유와 이 망대 세워서 치유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자 이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본론인데요, 첫 번째 뭐냐? 시대를 살리는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죠?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와 권세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또 우리 상속자는 우리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가 아멘 또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아싸, 내가 상속자고 내가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같이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축복도 받지만 같이 고난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오히려 기회로 누린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누린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 28절에 이렇게 안 써진지 모르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 시대를 살리는 사람,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 힘 합쳐봅시다,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원네스가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말씀이 통해요. 왜? 이 흐름 쫙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기도가 통합니다. 자, 이런 그냥 어떤 구차한 기도가 아니라 원수 갖고 원한 갖고 내 것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걸로 딱 우리가 원네스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딱 나타났다가 꼬랑지 감고 도망간다니까요. 여기는 못 건드리는구나, 그죠? 우리가 막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사단이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공격 대상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죠? 근심 걱정 염려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해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물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이거 있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외워야 된다. 외워야죠. 그러나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린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지금 화가 났는지, 지금 슬픈지, 지금 기쁜지 표정에 다 써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봤다고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아이, 나나갖고 니네 파냐, 내 파냐, 니 파냐, 누구 파냐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이 정확한 말씀 가진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시대를 살린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두루 다니며 헌담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두루 다니면서 남을 헌담해. 근데 신실한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숨겨요. 왜냐? 손해되니까. 두 번째, 잠언 2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두루 다니면서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라면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되면 자꾸 내가 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말만 합니까? 남의 말도 하죠. 남의 말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남이 좀 모자라도 좋게 해주고. 그런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귀지 말래요. 그죠?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불평불만에 빠져 있고, 특별히 우리는 누굴 도와줘야 되냐? 교회 구석구석, 교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 흐름 못하는 사람들, 그죠? 이 말씀을 종교식으로 다 붙잡고 기복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확을 도와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창조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그 속에서 망대 치유, 본격적인 치유가 계속 시작되는 교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자, 생기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 축복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니.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다행이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만 아니까 다행이죠. 그죠? 진짜 볼 사람이 보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자, 에베소 6장 19절에 자,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려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축복된 것. 근데요, 이거를 갖고 있는데도 자꾸 복을 달래요. 자꾸 복을 달래. 뭐 얼마나 많이 드려야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죠? 그 지혜 다 못 쓰고 갔잖아요. 몇 프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얼마나 쓰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면, 목사님 내가 무슨 세계복음, 그렇죠. 연세가 연로하신데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라마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지금 이 시간도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막 일어나서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들어갈 건데요. 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그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짜 말씀대로 된다는 게 여러분들 알게 되죠. 이제요, 단순히 우리가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내서 일어나서 같이 갑시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로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꾼다고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날 바꿔줘야지. 그죠? 기회요. 그게 아무거나 다 기회냐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회 아니잖아요. 이 기회는요, 그게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올 응답이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시대를 살릴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 그러면 또 뭐 생각납니까? 혹시 열심 생각나죠? 열심. 충성 그러면 열심 생각나. 참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이고 참 종교적이에요. 또 충성 그러면 막 열심히, 그렇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 든 분들 많아요. 나의 의를 갖고 막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은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맨날 말로는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그 삶을 안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력이 나오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요, 중심입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에요. 안 바뀌어요. 이 바울이 저 현장을 향한 이 중심 바뀌지 않고 편지 속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일일이 다 적어갖고, 야, 니네 이런 문제 있지? 그리스도가 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은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 줬었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외에 다른 문제 속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 변하지 않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중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래,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시간 가질수록 삶 응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삶 세팅이 되어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하는 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정말 중심 가지는 삶 집중, 삶 응답, 삶 세팅, 이 시간으로 들어갈수록 세팅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도 뭐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충성이라는 게 나와요. 충성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라라고 나오죠. 그죠? 이 충성은 충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를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바울에게는 뭐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겠죠.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다 맡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무너지는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충성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충성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의 충성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제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련도 하지,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행복한 시간이 매일 삼집중으로, 삼응답으로, 삼세팅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딱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아예 잊어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의 충성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 결론에 자,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 바울,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 바울이 나오죠. 여러분 분열 속에, 그죠? 문제 속에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답임을,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오면 머리 쓰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시대를 살리려고 할 때도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 쓰면 이렇게 살아나고 저렇게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딱 따라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달라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까요?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한번 이런 롤 모델이 여러분들이 돼보시기도 하고, 이런 롤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결국은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 속에, 자, 모든 것 속입니다. 문제야 오지 마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대 가는 랩런트 기억나요? 찾아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는 랩런트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음을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만남의 축복 그러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날 것 같지? 근데 아니다. 군대 가면 좀 악한 사람도 있어. 좀 볼 때 나쁜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선임으로도 있고 후임으로도 있어. 그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하고 너를 악하게 해도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게 만남의 축복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저희 둘째도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가고, 그죠? 좋은 데 배치받고, 그죠? 또 뭐 저기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뭐 지휘관 만나. 아니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인도받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현장 살리는 랩런트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자꾸 구하냐면 표적을 자꾸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죠?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따라갔습니까?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무리들의 관심 뭐예요? 병 낫는 거.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사고 났다, 불 났다 막 하면 막 구경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사람들, 빵 먹을 사람들, 그런 차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 그리스도, 이분이 뭘 갖고 오셨는지, 하나님의 비밀, 이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고 자꾸 몇만요? 표적만 내놓으래. 표적만. 계속 표적만. 그걸 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냐고요? 그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였는데 오늘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정말 그 충성되이 여기는 중심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